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기억나는 사람,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절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자주 잊는 것뿐만 아니라 배은 망덕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기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단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어왔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으로 깨달았습니까?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행했던 이 모든 행위들이 그릇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한숨을 쉬고 한탄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이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확인할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다음에 가진 첫 번째 마음이에요.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거기에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잘 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기초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약하게 되면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제일 먼저 주일에 교회를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의 말에 자꾸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꾸 마음에 번민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질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견해로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또 학연이나 동양 사람인지 내 식구인지 누구인지 나이를 따져가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언어 생활보다는 자꾸 인간적이고 사교적인 언어 생활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나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더욱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돈독해질 텐데
우리는 자꾸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이것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헌신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먼저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봉사하면서도 나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헌신하면서도 나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실력이 좋아서 내가 일을 잘해서 봉사하는 게 즐거워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을 깨달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린 책 제목입니다만은 우리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런 책 제목처럼 그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일 앞에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갈팡질팡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자문자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 얻은 사람은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여러분,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깨끗이 정화한 다음에 많은 그 전국에다가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보발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보발꾼 전령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공고를 내리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물론이고요, 나라가 망한 이 북왕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월절 소식을 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 우리 다 함께 지킵시다 하면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권고하게 돼요. 이 전령들을 조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낸 이 전령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월절을 지킵시다 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요, 유월절 지키지 않아도 돼요, 유월절이 나랑 과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며 이 보발꾼들을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보발꾼들을 조롱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처지가 나라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잃어서 내 나라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난민들입니다. 계속되는 경고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더니 그 죄값으로 나중에는 나라를 잃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장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천대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대대적인 유월절 일을 마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상을 타파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냥 모두 집으로 내려가라 한 게 아니고요,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깨트립시다. 내 주변에 있는 잘못되고 그릇된 이 우상단지들을 우리 모두 없앱시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킨 이 백성들이 그냥 집에 돌아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방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다 없앤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뜻은 내 자신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 드립니다마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요, 그 다음에 행동해야 할 행동명령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타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내 안에 여전히 우상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여전히 우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깨부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으면서도 우상을 용납한다면 그들이 지킨 유월절은 한낱 종교활동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은 고백하지만 내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보다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먼저라면 바리새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찬송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뭔지 모른다면, 남들이 유월절을 지키니 나도 같이 지키기는 했지만 그 뜻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알지 모르는 그냥 남들 따라서 읊조리는 유행가, 가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공통적인 주제를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하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이 비유를 듣게 되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과연 기도를 하는데 올바른 자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깍지를 끼고 무릎을 꿇으려면 꿇고, 또 의자가 되어져 있으니까 의자에 가지런히 앉아서 고개를 숙여서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외형적인 이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이 마음이고 정신적인 기도의 자세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로 통해 들려지게 됩니다. 여기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다르게 열정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내 자신에 대한 이 지나친 이 자신감이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와 업신여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신앙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가진 그 삶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나왔는데 왜 저 사람은 못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호소합니다.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말이죠. 남과 비교합니다. 좋은 것은 비교하지만 나쁜 것은 비교하면 내 스스로도 자존심 상해요. 모든 것이 다 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하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지만 남이 하면 불법이고 비합리적이고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짧은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 저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도적절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은 것이 나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남들을 비하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저 사람처럼 욕먹는 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처럼 나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 감사합니다. 늘 남과 비교하면서 남들은 잘못했는데 나는 안 해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감사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였지만 저 사람들 율법 지키는 그 사람들이야 하면서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세리라고 하면 참 좋지 못한 의미로 들여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 당시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세리를 직접 지명하면서 그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남을 한없이 낮게 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감사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자신의 죄에 대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사회 속에서 격리되고 많은 사람들의 친구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그만큼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참회하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의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남들이 지적해 주니까요. 너 죄인이잖아, 남의 것 떼어먹는 사람이잖아 하면서 죄를 지적해 줬기 때문에 스스로가 아니라 남들로부터도 죄인이라고 하는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엔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천대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로움은 법을 지키고 흠이 없고, 의롭다 하면은 뭐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소득의 10의 1조를 소문내면서 바쳤습니다.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율법을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율법적으로는 100점짜리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마땅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어느 날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흔들어요. 제가 그래서 너 뭐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걸음수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뭔가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스마트폰에 걸음걸이 숫자를 가르쳐줘요. 저도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핸드폰을 쥐고 가면 내가 5,000보를 걸었구나, 10,000보를 걸었구나, 20,000보를 걸었구나, 그것이 다 계산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여러 번 해보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교회를 시작해서 저 선앙당국의 꼭대기까지 갔다가 내려오면 8,400보가 돼요. 그리고 이게 입구까지 갔다 오면 10,000보가 됩니다. 왕복했을 때 말이죠. 저기 옛날 농협자리를 가는 데만 8,000보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은 16,000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보 걷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만보를 채워야 된대요. 여러분, 만보를 왜 채웁니까? 저의 경우는 건강하기 위해서 만보를 채우려고 합니다. 만보를 걸어야 약 한 6km 정도 걷는 것이 다 분석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야 만보를 걸어서 오늘 그래도 만보를 걸었구나, 오늘 6km 운동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계속 흔들어대면 따깍따깍 소리가 되면서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10,000보, 12,000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그거 했다고 10,000보 걸었니? 했더니 본인 스스로도 그래요. 아니요. 그럼 왜 하니? 그냥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흔들어댔던 이 숫자에 너무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겠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관계는 율법을 지켰다고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율법을 지킬 때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내가 복종할 때에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해요. 바리새인은 늘 자기 자랑으로 채워진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이런 죄를 졌지만 나는 안 져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무 뉘우침 없이 그냥 가요. 회개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남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모양 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싫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 의를 증명하는 것으로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애를 썼다면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 우리가 내는 세금 그 중에서 몰래 착복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당신들 죄인이야 라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도 했지만요, 본인 스스로도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러 나왔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안 보이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저 구석 후미진 곳에 가서 감히 고개도조차 하늘을 향해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세리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이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인이어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결론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단순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스스로 낮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본래의 그 의미보다, 본래의 자리보다 더 큰 존재로 세워주실 것이지만, 본인 스스로를 높이고 의롭다, 본인 스스로가 자꾸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낮추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오히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죄를 회개함으로 내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시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인칭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인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고 칭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의 모양도 흉내도 내지 않도록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남에게 보여지는 가식적인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선 믿음과 신앙이 되게 저희들에게 진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